오늘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어리석은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제 네 왕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두 번째 왕 아비야, 세 번째 왕 아사,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11장 12장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3장은 아비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14장부터 16장은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장 어리석은 동맹, 결혼 동맹, 아합의 어리석은 결혼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35세 때 왕이 되어서 25년간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군비를 강화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세 중에서 남북 왕조의 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만 됩니다. 남북 왕조의 분쟁이 종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국가를 두렵게 하여서 유다가 평화롭고 잘 되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큰 문제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호사밧과 아합의 어리석은 동맹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을 읽어볼 터인데요.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동맹, 사돈을 맺었습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치 평양을 방문한 것과 마찬가지의 방문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양과 소를 많이 잡으면서 극진히 여호사밧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아합은 이때 여호사밧을 부추겨서 길랏 라못을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대답을 합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인들은 왕의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두 정상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1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갈 때 여호와께 물었던
물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합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잘 되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 여러분 여기 아합이라는 북왕국에서의 큰 이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과 지금 여호사밧이 연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생각하기 전에 여기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 1세이고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여기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였고 아사였고 여호사밧 4대까지를 내려옵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하사의 집이었습니다. 자, 바하사 때 침공해 왔다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엘라가 바하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므리가 또 엘라를 죽입니다. 이제 오므리의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므리의 집.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오므리의 집, 예후의 집 이후에 북왕국은 멸망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오므리의 집, 그리고 예후의 집. 이 예후라는 사람은 혁명가로서 오므리의 집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왕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 시대에 가장 북왕국이 발전되었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다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오므리의 집과 다윗의 집에 여호사밧이 서로 연혼동맹, 결혼동맹을 맺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18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번영을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성실함으로써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수단들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요, 이걸 지키려고 꼭 우리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됩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확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유지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합은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을 숭배하고요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고 멸시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의 배후에는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이 오므리의 집에 아합의 아내로서 악녀 이스벨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가문은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가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합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올라가겠습니다. 저의 군사가 당신의 군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동방 대상들의 중요한 통로가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이미 이 베나닷의 아버지하고 아합이요 전쟁을 해가지고 아합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베나닷의 아버지는 길르앗 라못을 비롯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는데도 그 땅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전쟁하기는 부담 가니까 인간적으로 사돈을 맺었던 여호사밧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아합의 다 계책이었습니다. 아합의 계책 안에 여호사밧이 들어가가지고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시겠습니까? 같이 하지요 뭐. 지금 이런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사밧과 아합이 손을 잡는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증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아합과의 연혼 및 동맹 이후에 남한국 유다는요 곧 큰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남한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은 죽고요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여호사밧의 나라 남한국 유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유다 왕국을 날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여호사밧 자신이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그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화를 자신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하셔서 블레셋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여호사밧의 때였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사밧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합과 연합하여서 출정한 전쟁에서 이 연합군은 아람 군대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간신히 살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처사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치리이까? 그게 다윗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말입니다. 세 번째,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과는 반대의 길이겠습니다. 그녀와 이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또는 요람입니다.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왕 6명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당신이 내 아비얌,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손자들을 다 죽이는 궁중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권력 때문에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악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뻔했던 것을 보면 이 여호사밧의 처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호사밧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영광이 넘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사용해야 될 텐데 부귀와 영광이 넘치니까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의 아합과 동맹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처사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좀 잘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꾸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아합처럼 똑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멸시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만 맞으면, 뜻만 맞으면 같이 동업을 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날마다 입만 벌리면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한다. 그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악한 왕이고 여호사밧은 거룩하고 선한 왕입니다. 맞죠? 분명히 맞아요. 여호사밧이 좀 찝찝하겠죠.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라고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합 옆에는요, 아합이 말을 하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40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아합과의 아람과의 전쟁을 위한 출정에 앞서서 여호사밧의 제의로 선지자들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부하는 말로 거짓 예언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왕이요,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남북왕조가 하나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잘 됩니다. 그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단지 신앙을 위한 위안과 수단이 자기 계획의 지지 근거로만 삼는 아첨꾼들이 하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은 잘못됐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아람 군대에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발언 예언을 합니다. 400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이 여호사밧이었다고 하면 그 동맹을 깨야 됩니까? 아니면 전쟁을 수행해야만 됩니까? 당연히 여호사밧이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지요. 근데 여호사밧이
400명의 말에 귀를 솔깃하고 아합이 밀어붙이는 그대로 지금 이끌려가고 있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아합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사마리아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야 했고,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 위안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안과 번영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생겨지는 결과물이지, 악한 아합의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항상 보면요, 정권에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 예언자인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권력을 잡고 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란 이 자체가 우상숭배와 가까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와 코드를 맞추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위안용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경건한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했던 아합과 이세벨과 연혼하여 동맹을 맺고 잘못 교제함으로써 주님의 참 선지자 아비야가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침묵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믿는 자일수록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온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장점을 계속해서 개발하라. 그리고 타협하지 마라. 잘 될수록 내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점을 가진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아사 왕의 그늘에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독립하자마자 먼저 국방력을 강화했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고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장 10절, 11절, 12절에 무엇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갔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리더의 나라 여호사밧은 날이 갈수록 유다는 더욱더 창성해져 갔습니다. 여호사밧의 장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팀을 가진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께 졌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세상과의 동맹, 인간과의 동맹, 악한 아합과의 동맹, 여호와의 신앙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자초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비극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참으로 어리석은 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랑 100% 똑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여호사밧을 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여호사밧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동맹을 맺고 있고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인간의 모든 능력 가지고 그걸 다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 그리고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여호사밧과 똑같아서 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 얼굴이 아니라 사탄의 얼굴일 때가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여호사밧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진실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인들 가운데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숙이 집사님이 유방암 수술한 이후에 결과를 본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신상희 성도님도 급속하게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